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안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혹시 공관복음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제 공관복음서는 어떤 복음서를 말하는가 보면 이제 성경 안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이제 공관 복음서라 하고, 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그리고 혹은 그냥 요한복음서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럼 공관 복음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한데 이제 공관, 즉 공통된 관점, 즉 이제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복음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된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냐 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갈릴리로 가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그 어떤 생애를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과 좀 다른데,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올라오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올라오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어떤 요단 동편으로 또 가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공관복음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가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공관복음서의 관점인데,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냐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마가복음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마가라고, 이제 전통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마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 마가는 어떻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을 쓴 저자라고 알려진 이 마가가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마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생질은 누나의 아들, 즉 조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가는 바로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도 바나바의 조카였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에 이제 마가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제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기도하러 막 어떤 장소에 계속해서 이제 모이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장소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추측하여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락방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죠. 아무튼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당연하게 마가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마가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가 받았으니 그 마가의 심령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 마가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대사도들인 자신의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이제 가는데 따라 나섰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막상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다 보니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교통수단이 이제 전혀 발달되지 않았지요. 자동차도 없고 지금처럼 또 어떤 교통수단이 좋은 교통수단이 없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다니고 또 배를 타서 며칠 몇 달씩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선교 여행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배를 생각하면 바로 뭐가 떠오르냐면 멀미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신혼여행 때 배는 아니지만 이 비행기를 처음으로 5시간 이상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만을 왔다 갔다 할 때는 비행기 멀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 5시간 이상을 타니까 비행기 멀미 때문에 제가 그 비행기 안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10번 이상씩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행기 멀미보다 더 심한 멀미가 이제 배멀미라고 하죠. 그런데 그 배멀미, 그 배를 타고 며칠, 몇 달씩 다니는 그 마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채찍을 맞는 것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는 그 청년 마가, 그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가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와서 중도 하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가에서 다음 행선지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었는데 그곳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해발 3,000m의 높이의 산맥을 넘어가야 했고 또 그 지역은 그렇게 높은 산맥뿐만 아니라 강도와 산적들도 출몰하는 그런 험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마가는 아마도 그 산맥을 보고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겠구나, 나는 이제 더 못하겠다 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하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열정으로 따라갔다가 힘들어서 도중에 하차해 버린 것이죠. 자, 누군가가 이런 마가를 볼 때, 특히 바울이 볼 때 마가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돌아와서 이제 잠시 쉬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죠. 그때 삼촌인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강하게 반대를 하죠. 바울이 보기에 선교 여행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복음 전도 여행인데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중요한 사역인데 신앙적 실패를 한 그 마가는 다음에도 힘들면 바로 도망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크게 싸웁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도 따로 갈 정도로 이렇게 싸우는데 그만큼 바울은 마가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바울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마가가 화해를 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이 바울의 위치는 그 마가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화해의 의미보다 이 말은 마가가 예전의 그 마가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바울이 인정하고 바울이 유익하고 바울이 도움을 청할 정도로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또 읽어드리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는 말은 어떤 베드로의 친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 아들이다, 영적인 어떤 제자, 수제자,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의 곁에 이제 어떤 영적인 제자로 마가가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가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어떤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꼼꼼하고 완벽주의의 성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신앙적 실패와 연약함을 용납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동시에 많은 신앙적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바로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큰 자괴감과 실패감을 경험해 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넘어져 본 사람이, 신앙적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줄 수 있냐면 자신과 비슷하게 신앙적 연약함과 실패감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그래서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이 신일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 재직회의 때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때 인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 재직회의 시작할 때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다가 한 그 기도 문구에 제가 참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문구가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는 치기 어린 고백도 했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에 공감을 했냐면 저도 그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 고백을 정말 수없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고백에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제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을 했는데 제가 주님만을 위하기는커녕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커녕 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하면 넘어지고 약해지는 저의 모습을 정말 수없이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또 괴로워서 후회하고 막 낙심돼서 이런 고백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무너지면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측은 성도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제는 얼굴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이런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 붙잡아 주신 은혜를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니 시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베드로는 이처럼 신앙적 실패를 경험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신앙적 실패를 경험한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의 문헌에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했었다라는 기록들과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즉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서 그것을 정리하여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떤 전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그때 공부를 할 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가복음은 순환의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어떤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 시기 왜 순환을 받게 됐냐, 그 당시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로마의 대화재. 그 로마의 대화재가 얼만큼 큰 재앙이었냐 하면 로마의 시내가 14개 구역이 있는데 그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타버리는 그 엄청난 대형 화재였다고 합니다. 국가의 엄청난 재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라에 이런 큰 위기가 생기니 황제와 그 정권자들이 위기를 느껴 이제 희생양을 당연히 찾게 되죠. 근데 그 희생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제 초대교회, 그 초대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희생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순환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고 또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 바울과 베드로라는 두 기둥, 두 리더십이 사라지고 공백이 생기니 당연히 고난을 받았던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은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믿음의 선한 많은 싸움을 싸웠던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어떤 그 고난의 시기에 절망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그때 그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이 이제 쓰여지고 읽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구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구절의 말씀을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감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고난과 절망에 빠졌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딱 읽을 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면 눈물이 핑 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복음은 주석을 보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황제가 즉위할 때 그리고 황제가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선포할 때 쓰여진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승리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의 첫 구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쓰러지고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승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첫 번째 복음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은 했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나누게 되지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확신을 우리 신일의 성도들도 함께 누리고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또 누구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장신대에 3명의 천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첫째는 배요한 목사님이요, 둘째는 김일성 목사님이요, 셋째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 두 분께서 마가복음을 이제 나눠주시는데, 김일성 목사님이 이틀을 나눠주시고 4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신의 믿음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